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는 축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42번째로 구원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계속적으로 38, 39, 오늘 40장까지 몸이 아픈 가운데 또 밖으로는 원수들의 그런 조롱과 올무와 죽이려 하는 그런 소리들 가운데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한 질병과 또 원수에게 쫓기면서도 온갖 모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데 오늘도 변함이 없고 내일도 변함이 없고 또 다가오는 시간도 변함이 없을 때 우리는 많이 낙심하게 돼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약속을 기억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냥 뜬 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생 긴 것 같아도요 그림자 같이 짧다고 그랬고 손 한 뼘 길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소란한 일, 분요한 일에 일생을 마음을 뺏기고 또 그 일에 휩쓸려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바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았지만 이제 밤이 지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헛되고 그림자 같고 안개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수없는 인생의 경험들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헛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헛된 인생 같은 삶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오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주심으로 오늘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일들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평생 따를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음은 지속적인 것이고 믿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려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다리고 기다려요. 나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인생에서 길게 오래 가는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눌림을 주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은 분명히 올바른 일인데도 때로는 잘 풀리지 않고 오래 가요.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믿음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너무나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그런 일도 있어도 주님이 왜 그렇게 더디 오는지, 그러나 주님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시고 또 온전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는 천년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 같은 시간,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다르면서 우리는 주님께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우리의 삶에 주님은 눈동자처럼 다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도 주님의 손안에서 벗어난 것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고 두 아사리온에 한 1, 2달러에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고, 그 말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나서 움직이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르짖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 것이고, 지금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의인들이 하나님의 그 제단 안에서, 제단 밑에서 주여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 이루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일하심 실패가 없고 가장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우리는 바둑 뒤면 그 앞에 한 수, 두 수만 봐요. 그러나 고수들은 5수, 6수를 보고 10수를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두라라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가 있어요?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들다라고 하는 소리는 많이 듣지만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많은 인생 중에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그런 상황, 그건 정말 절망적인 기가 막힌 일, 기가 막히는 온 몸에 기가 막히면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웅덩이가 아닙니다. 좀 홈이 파진 웅덩이가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웅덩이는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어서 깊어서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건져 올려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빠졌던 그 구덩이, 또 예레미야가 빠져서 있었던 진흙 그 구덩이, 그래서 그를 건져 올릴 때 그 왕궁에서 천을 가져다가 길게 연결해 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제 건져 올려서는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수렁에서 한 발 한 발 빼기도 힘들고 그와 같은 곳에서 다 막혀진 곳에서, 그러나 이제는 그를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두사, 무너지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덩이와 수렁은 죽음에 대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말을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삶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한 기가 막힌, 이 단어는 황폐한, 소름 끼친 그런 단어의 뜻이 있어요. 소름 끼친 황폐한 그곳에서,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수렁과 반대가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반석 위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로 이루어지고 주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반석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반석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24년 동안 그 아이를 찾아서 50만 킬로미터를 다녔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도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이 인생을 바쳐서 2살 때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을 때 그의 삶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와서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로, 새 마음의 감동이죠. 어제와 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새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 찬송도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찬송의 그 마음을 내 입에 두셨고 찬송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찬송도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기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노래하고 그들이 아무리 찬송가 불러도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길 때 주님이 그리스도 손 안에서 올라간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은 그들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도 제대로 하는 것 바로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았네 라고 하면서 그들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우리의 기도할 때 주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믿음의 삶, 정직한 자의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과 함께 짝하지 않고 거짓에 함께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동역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정직한 길을 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온 구원이 아니고 정말 오래 기다렸던 구원,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이룬 그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그래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누가 나를 건져줄까? 애인이 올까? 아니면 부모가 올까? 친구가 올까? 그 누가 올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열고 귀를 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간증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방법 다 써봤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무엇을 해봐도 다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들으시니까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일사천리로 또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오늘 차를 타고 온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언제 어디서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길 가다가 총에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쇼핑몰에 가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장래가 불안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를 때 우리에게는 안전하신 반석이신 소망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지혜를 얻고 보배로운 생각을 우리가 얻게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 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보배로운 생각을 이제 듣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사 그랬는데 이제는 다윗이 귀를 기울여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언의 시가 탄생하게 돼요.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주님이 다윗의 귀를 열어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윗의 귀가 이제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이냐면 다윗이 지금 시를 쓰고 있는데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온 예언을 다 이루어버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버리는 그 사건을 이 자리에서 지금 다윗이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그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 시를 썼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지금 표현이에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죄 사함을 베풀어놓은 바로 이 사건을 바로 시편 40편에서 히브리서 10장 6절과 7절에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는데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귀가 닫혀버리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를 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은 샤마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에서 시작해. 듣는 것에서 아래에서 듣는 것인데 그 순종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귀가 열려진 것이에요. 이 귀가 열려진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는 이 귀가 열어진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21장 1절부터 11절에 히브리 종을 샀으면 6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제 7년 때는 나가서 안식에 하면서 다시 보내주게 자유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기를 싫어하고 나는 이 주인과 함께 내가 주인에게 영원히 속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주인에게 말해서 나는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재판장으로 그렇게 주인이 데리고 가서 재판관 앞에서 이 사람은 또 나는 이 주인에게 속하기로 합니다라고 하는 상호의 계약을 하고 나서 귀를 문에다가 뚫게 돼요. 송곳으로. 자, 종이 있을 때 옷이 좀 남루하고 좀 얼굴도 좀 보기가 그렇게 그럴싸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씻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냥 6년 지나서 7년째 나가서 자유하면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귀를 뚫어버리면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뭐예요? 종이에요. 평생 종이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그 평생 종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이 하나님이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귀가 열려서 주님에게 내 귀를 뚫려서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불쌍한같이 보일지 몰라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귀가 뚫려진 사람이에요. 자원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가 뚫려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주인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구원의 참된 은혜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요, 우리의 귀를 또 뚫어주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노래예요.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큰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제는 종의 즐거움은 귀를 열어주니까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성숙한 믿음이요 복된 믿음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찬양하게 돼요. 새 노래로 찬양하고 주님이 귀를 열어줄 때 최고의 은혜가 있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행하였더니 내 발걸음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보배로운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래서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완전하게 여호와의 종이 된 거잖아요.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것.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귀를 기울이셨고 이제는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구원의 노래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